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운전에도 초보 운전이 있듯이 믿음에도 초보의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첫 가에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면 각자의 이야기가 다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 만나는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으나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배웠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신이 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이다. 이처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거치며 삶 전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도마가 이러한 믿음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도마의 이 믿음의 변천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요, 도무지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다시 찾아오시죠. 꽝꽝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 손과 옆구리요.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못자국 난 손이겠고,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창자국 난 흔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도 내가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약속을 이뤘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 말씀. 예, 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십시오. 예, 말씀 제일 끝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렇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셨으니 힘을 얻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그 첫 만남, 그 미팅의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그 손을 보았고 그 옆구리를 보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구절 많이 읽으셨죠? 우리는 도마 같은 믿음이 안 돼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아이, 도마는 바보 같다, 왜 못 믿냐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왜 못 믿었을까? 제자들의 말을 왜 못 믿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도마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으셨을까요?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단지 부활이 비이성적인 그런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마에게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 도마가 볼 때에 베드로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문 26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왜 못 믿었겠습니까? 본문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 8날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이때 문들이 어떻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죠. 근데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의 문이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닫혀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요,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했던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얘기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정말 만났다면 뭐가 두려운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정말 이들이 믿었다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서 이 문을 꼭 닫고 있는가? 성도님들, 이 장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선포하면서도 삶으로는 두려움에 묶여 있는 초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초보 운전일 때 운전대만 잡으면 두려운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상에 두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귀로 듣기 전에 눈으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전하는 부활이 내가 신뢰할 만한 말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고난의 때에 당신을 붙들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고난의 때에 당신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초보의 믿음의 때는요,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상태입니다. 고백과 행동의 괴리가 큰 간격이 있는 상태이죠. 도마는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무리 당신들이 크게 외쳐봐라,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당신들의 그 불안에 떠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속에, 그 진리를 담은 자의 모습 속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문을 닫아 놓은 여드레가 지난 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이곳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어. 이 자리에 도마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복음을 전하되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그대로, 도마가 말았던 그대로,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했던 그대로, 이전에 그 나머지 제자들이 보았던 그대로 손과 옆구리를 다시 도마에게 내어주시면서 만지고 보고 체험함으로써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리 전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데 믿음을 증거한 게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그래도 전해야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도, 내 모습이, 내 믿음은 초라해도 복음을 전해야죠.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그 복음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를 완전케 하실 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사 복음을 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확증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 복음을 생명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는 믿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의 모습이 믿음을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고, 믿음을 증거할 만한 형편이 아니고, 믿음을 보일 만한 화려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이 제자들의 부활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웃음 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제 초보의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이 이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죠. 그 고백, 존재에 대한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부활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는 그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난 그것을 믿는다,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 대속을 믿는다, 이것은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어쩌면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은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은 이 믿음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죽음 이후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믿으셨다면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지식, 동의,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동의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고 동의하게 되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뭐죠? 그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평생토록 관계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의 총천연적인 모습이죠. 아는 것을 넘어 동의함을 떠나 그 진리와 관계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지정의적인 믿음이 참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머리로 아는 수준, 아는데 다음에 해야지 하는 수준, 그래 나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 내 입술은 고백해, 하지만 자꾸 미루는 수준,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알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미루는 수준, 이 수준을 주님은 가만히 인내하시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초보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데서 멈춰버리죠. 운전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운전해줘 그러면 두렵고 겁이 납니다. 혹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 내가 운전하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초보 운전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만만하게 나 운전면허증 땄어 얘기하지만 운전 좀 해줄래? 그러면 땀이 나는 것. 이게 초보 때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말씀이 이것저것 요구하면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은 고백했지만 뒤돌아서면 후회가 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훈련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예배에 참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강요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한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아멘. 성도님들 동의가 되시죠?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붙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고 그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발판으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나도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제 결정이 제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결정입니다. 주님, 이제 이 땅은 제가 두려워할 땅이 아닙니다. 저 밖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 삼아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 믿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다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하지만 다 다릅니다. 요것만 보는 믿음도 있고 여기까지 보는 믿음도 있고 저기까지 보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함의 실천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말을 들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아직 이 말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맘상할 일도 생기고 뜻이 다를 일도 생기고 믿음의 결정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고 어린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세워서 다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마치는 날이 있어도 복음의 생명력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바톤을 이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언제까지 초보적인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는 처음에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식보다 불 안에 떠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 그렇게 전해지는 부활의 소식,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웠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니까, 자꾸 복음 얘기하니까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요, 교회에 와서 첫 마디가요, 꼭 예수님의 안부를 묻는 얘기들을 나누십시오. 한 주간 어땠습니까? 믿음 안에 사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나눴습니까? 말씀 들으셨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십시오. 다른 얘기 나누시기 전에 꼭 예수님 얘기. 허유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당신의 삶을 아는데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냐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후의 결과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에게서 취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 곳간을 비우실 리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 힘을 거두실 리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데 힘을 쓰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쓰면 이 모든 교회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한빛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 가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셨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교회의 갈 길도 인도하십니다. 보이진 않아도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한빛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게 먼저 보여서, 알지만 움츠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으면서도 삶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부활을 믿고자 할 때에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두려움과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보 믿음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